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19장 5절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도덕법과 관련된 제19장 5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고백서 제19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지요. 자, 5절.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곧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법에 순종할 의무를 영원히 부과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이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의무를 결코 해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훨씬 강화하셨습니다. 자, 고백서 제5절은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구분하여 말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도덕법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식법과 시민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3, 4절에 있었습니다. 다시 5절에서는 이 도덕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소멸할 때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들도 함께 그 효력이 소멸했다고 고백서는 고백하였고 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도덕법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덕법은 언제나 인간이 순종할 의무에 매여 있기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학계에서 논의할 때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국교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종교를 민족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지나버린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법학 안에서 이 자연법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반을 가진 학자들은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펼칠 때 고전적으로 바로 이 고백서의 내용처럼 도덕법의 내용을 모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호소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그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시대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완전히 종교에서 분리되어 버린 시대라서 그런 논의는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서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할 때는 부연 설명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법에 순종할 의무를 영원히 부과한다 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의로워졌고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그러니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주장하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여전히 신자에게도 구속력이 있는 법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때로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문맥에서 무슨 의미로 사용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도덕법이 오늘날 아무 효력도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어서 도덕법과 그 법을 지킬 의무를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이 산상보훈, 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선언, 복 있도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아, 왜냐하면 이러이렇기 때문이다, 이제 이 형식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복이 있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 행복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명하신 일들을 너희가 이루어서 그 열매를 내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라의 열매를 지금 너희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예수께서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법을 주시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받아서 전달을 한 거고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법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팔복에 대한 선언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러면 예수께서 법을 내시는 권위자로서 그 법을 주실 때 이것이 새로운 법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처럼 생각되겠어요? 저 사람이 자기가 왕으로 올라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팔복의 선언은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나 선지자를 폐한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럴 때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과 새로운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이 말하던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내가 이루려고 왔어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 사람들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 사람들이 가르친 바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 그러니 그들의 의로움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어떻게 생기느냐? 팔복에 선언한 의로움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 법의 참뜻을 설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행하는 사람,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두 종류예요. 글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행하는 사람. 성경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프랑스 말도 그렇고 우리 말도 그래요. 너 엄마 말 지지리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예수께서는 언약의 10마디 말씀을 다 성취돼서 이제 너희가 이거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본래의 정신을 따라서 참되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구약이 가리키던 내용을 오히려 성취하게 만듭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이 곧 율법의 성취라고 말하고는 십계명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사랑이 우리를 더 큰 순종의 의무에 붙들어 매고 그 의무를 감당할 힘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도덕법에서 직접 인용하거나 혹은 도덕법을 가리키는 표현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 지식과 붙어서 나옵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행하는 참된 지식이에요. 그게 이제 야고보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기에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새로운 방식들로 그리고 새로운 빛 아래서 이 율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이 비록 새 계명처럼 여길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졌던 바로 그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계명과 가르침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옛 계명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가르치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누구든 관계없이 여전히 도덕법의 과제를 이행하고 충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법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변치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과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어떤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9장을 시작할 때 언약과 율법을 말했던 것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이 율법을 그냥 그 법 자체의 내용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이 언약법을 지켜서, 언약법인 율법을 지켜서 이 언약 관계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성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옛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고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계명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이 계명을 주셨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할 때 뭐 해라 하지 말아라 말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하죠. 왜요? 어떨 때는 하라 그래 놓고 어떨 때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러면 그 말을 언제, 왜, 무엇을 위해 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지 말라며, 그래서 안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렇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 때문만이 아니라 이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도덕법에 순종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제 언제나 영원토록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율법의 수여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 영어 성경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영어에서 표현해 the author라는 말 나옵니다. 대문자로 A자로 해가지고 author라는 말 쓰는데 그냥 단어 떠올리면 저자죠. 글쓴이, 그죠? 그걸 하나님께 가리켜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거 글 쓴 사람? 왜 하나님을 the author라고 해놨지? 그러면은 이거는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으로서 그 권위를 지니고 주권을 지닌다 할 때 이 author란 말을 씁니다. 특히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저자의 뜻이 아니고 창조주의 뜻입니다. 다 만드신 분이니까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있고, 그러니까 만물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거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이 강림한단 말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지요. 종말의 때가 시작되어서도 이러한 사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의 온전하고 포괄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각기 따로 볼 때는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대의 법전에도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서 전체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를 어기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율법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이 계명 하나를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이 계명 하나를 어김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죄의 무게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지요. 이런 개념이나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우리가 도덕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이 5절의 논의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의 도덕법이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 단일체여서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직면할 때 전체 율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법의 형태와 구체적인 적용에 가는 사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오경 안에서조차도 도덕법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확장되고 더욱 명료하게 되는 것과 점차 소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또한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간과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현대적인 이슈들이 많이 해당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구체적인 그 목적과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의 동성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와 다른 거다. 태어나면서부터 지니는 동성을 향한 이 성적인 지향, 끌림은 고대 동성애와는 다른 형태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형태, 고대의 이런 일들이고 특별히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현대사회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성혼에 관해서 최근에 미국의 감리교 계통에 아주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어요. 그 아들도 학자인데, 구약학자인데, 그 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약 윤리에 대한 견해가 막 바뀌었습니다. 동성혼에 대해서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전에 자기 주된 책에서 썼는데 이번에는 견해가 바뀌어서 이제 막 신간이 나와서 학자들이 막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어떤 논증을 펼치느냐?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금하는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없으면 다 허용된다는 식으로 자기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신약 성경은 구약을 이어가고 완성시켜요. 그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성과 혼인에 대한 규례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구약의 가르침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침묵하고 있다거나 다른 모든 걸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과 또 정반대의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체로서 봐야지, 어떤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서 이것은 우리 시대에 적용 안 되는 거다 하고 배제시켜버려요. 자, 김세현 박사라고 하는 한국이 낳은 아주
뛰어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여성의 이 인권에 대한 문제, 그 동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해석할 때 문화적인 요인을 언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 할 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어떤 식으로 학자로서 이걸 처리하느냐? 사본상에 문제 있는 거라고 빼버려요. 동등함만을 강조한다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등하지요. 우리 시대 그거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남자를 가정의 대표로, 더 나아가서 아담이 인류 전체의 대표로 선다는 것은 약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과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개혁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진화적 창조론 또는 유신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거 간단히 이제 이번에 그 수련회 때 특강했다고 해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건드립니까? 아담이 특정 개인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거 안 받아들여요.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죄가 유전된다니까나,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아담이라고 한 개인이 존재한다는 것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아니면 예수님이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예전에 이 리처드 기핀 주니어가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했을 때 했던 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체로서 받아야 하고, 어떤 건 잘라서 버리고 빼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정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더 풍성하게 되었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간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율법의 연속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위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경향이 아주 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심지어 세대주의 안에서도 언약 개념을 받아들여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좀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연구해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침례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할지라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더 인식하는 대로 학계의 경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러니까 연속성을 강조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신 교훈에 주목하거나 혹은 율법과 복음에 대비되는 점들에 주목하면서 도덕법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덕법이 신약에서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새롭게 제정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에서 왼쪽 뺨을 치고도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하는 말, 그러니까 아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재침례파적인 경향이나 그 아나베프티스트나 이런 사람들, 아주 순전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많이 놓쳐버려요.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이르는 이유는 분명 그들이 구약에서도 은혜가 가장 우선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율법을 여러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신약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16세기 개혁 때는요 엄청나게 큰 문제였고, 오늘날에도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신자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적으로 완전히 신자의 양심을 얽어매거나, 반대로 율법이 폐지되어서 방종으로 흘러버리거나 하는 극단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덕법이 새 언약의 시대에 이르러 변화되었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우리의 의무를 오히려 강화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옳다고 생각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백서 5절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의무를 결코 해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훨씬 강화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이 그 잘 드러내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산상보훈에서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깨달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도덕법의 효력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게 표명하신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 18절일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천지가 없어지면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문해력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가정을 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약속하신 모든 일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들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5장과 그 이후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논하시던 주제가 바로 도덕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의식법에서 요구하는 씻는 행위나 짐승 제사절이나 도피성 규례 같은 주제를 이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도덕법을 다룬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다룬 주제가 뭡니까? 사랑, 살인, 혼인, 이혼 같은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마치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도덕법을 뒤엎으려 하셨던 것처럼 생각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고 경고하셨을 때 그분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십계명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말씀하셨을 때도 십계명을 치워 없애신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예수께서 도덕법을 간명하게 표현하심으로써 그 율법을 더 강화하신 셈입니다. 율법 전체가 두 가지 핵심, 곧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에 걸린다. 그것이 큰 가르침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야고보가 최고의 법이라고 부른 가장 훌륭한 요약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법이라 하는 겁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율법이 계속하여 효력을 지닌다고 이해했고 따라서 교회가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도 로마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말하는 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이 복음과 대조돼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냐 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본래 자리에 그것을 둠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오히려 진정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예수님도 또한 그분의 복음에서도 하나님의 규례들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무슨 의미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여 놓았던 간에 그는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들을 폄하하거나 약화시킬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의인이란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성공적으로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그러한 이야기에 반드시 따라 나오기 마련인 질문을 던집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3장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때 그의 답은 분명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정확하게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지요. 이게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서 이제 신앙 고백서가 논의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참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신 거룩한 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그 길을 여셨으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모든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바로 그 가르침이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깨달아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